아멘. 오늘 묵상의 주제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우리 먼저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경험이 없다고 하면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돈독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한다, 믿는다 두 개의 동사가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을 의미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 영접한 이후에 계속되는 진행입니다. 과거에 영접했던 신앙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름을 믿고 진행시켜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12절에 영접하는 것은 개개인들이 영접하는 개별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 단어를 람바노 그랬습니다. 반면에 11절에서 이 영접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알지 못했다. 그 결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때 영접은 개별적인 영접이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영접이란 단어는 12절에 람바노라는 단어의 파라람바노 그랬습니다. 비슷한 단어지만은 의미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은 우리 한민족 전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개별적으로 람바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리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민족이 원하는 메시아,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분명히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 람바노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때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떤 영적인 파워, 두나미스, 그 권세가 아니라 에쿠시아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에쿠시아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그 에쿠시아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거리에 다니다 보면 교통경찰들이 과속하는 차량을 지적하고 차를 멈춰 세웁니다. 그런데 교통경찰보다도 엄청난 큰 이 컨테이너 트럭, 그 트럭도 경찰이 손을 들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 때문이 아닙니다. 경찰에게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에쿠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근데 그 힘을 내가 어떻게 제압하느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걸 좀 더 새롭게 번역하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권세, 에쿠시아,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한 5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메시아다. 근데 유대인들은 민족 전체가 이걸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메시아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죄로부터 회개하라,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먼저 외쳤습니다. 그 돌아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결단의 삶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요약된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을 한마디로 로고스라고 정의합니다. 이 로고스는 뭐냐? 로고스는 진리요, 로고스는 말씀이요, 로고스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의 종합된 요약된 정리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된 것으로 멈춰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번역에서는 마음이라고 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다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가 그런 정의를 내렸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꾸면 내 삶, 내 운명도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쿠시아라고 하는 권세를 갖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지속적인 노력과 경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최대한 경주를 마쳤을 때 나를 위한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 오늘의 묵상의 자료 중에서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냈던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예를 소개했습니다. 우편물 절도죄로 인해서 그 당시 사형 온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에 의해서 주위 동료 친구들이 이 사람은 사형을 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면장을 발부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윌슨은 그 사면장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결국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존 마샬이 유명한 판결을 내립니다. 비록 사면을 했다 할지라도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도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거부하면 어느 누구도 소망의 삶을 약속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날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판단력,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는 굳센 의지를 갖고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이 자녀의 권세를 갖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질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판단력처럼 예수님이시라면